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자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인데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 살아가던 한 소녀와 그 소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인공 미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고열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셸이라는 그 아이의 삶 속에는요, 다른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다 보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동물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부모의 어떤 그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 또 이 아이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 혹시라도 지나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 발로 툭 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그 아이의 몸에 깡통을 매답니다. 그러면서 깡통을 매단 줄을 달고 이 아이가 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거의 동물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 식탁 교육을 제대로 받아봤겠습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동물처럼 그렇게 먹습니다. 두 손으로 막 개걸스럽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뭔가 불편하다고 거의 동물처럼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미셸이라는 아이,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이 아이를 부모가 계속해서 돌보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문적인 시설로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미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교육을 시켜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한 사람을 모시는데, 그게 누구냐? 사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입니다. 이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이 미셸이라는 아이를 이제 교육하기 시작해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촉각을 느끼게 하고, 촉각을 느끼면서 그 느끼고 있는 피부에다가 글을 써주면서 소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죠. 그러다가 처음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 입을 열고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영화를 보면요, 이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이 미셸이라는 그 아이를 분수대에 집어넣습니다. 분수대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피부에 써줍니다. 이것이 물이라고, 워터, 물이라고 계속해서 단어를 써주면서 이게 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분수대에서 물을 느끼고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워터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로도 이 사하이 선생님이 미셸을 교육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팔에다가 수도 없이 알파벳을 써주고, 물이란 단어를 비롯해서 꽃이란 단어,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촉각으로 느끼게 해주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요, 결국에는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남들 사전에 졸업하는 그 대학을 12년 만에 어렵게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어렵게 졸업한 그 대학 졸업식 날, 안타깝게도 이 사하이 선생님이 그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생을 이 미셸을 위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사하이 선생님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 미셸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선생님을 미셸이 찾아가면서, 그 미셸이 자기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하이 선생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하이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짐승과 다름없이 살던 미세, 그 8살 된 아이를 만난 지 32년 만에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와 그 선생님이셨던 앤 설리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인도의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앤 설리반이라는 헌신적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했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디딤돌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걸림돌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디딤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대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디딤돌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누구보다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교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부심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바울에게 있어서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서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걸림돌로 살던 이 바울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디딤돌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이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걸림돌 인생에서 디딤돌 인생으로 바뀐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10개가 넘게 가득했고, 그래서 그 신전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유통되는 그 고기들이 그 신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 고기가 신전의 다른 우상신에게 신전에 바쳐졌던 그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이거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지금 재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거 내가 사 먹는데 그게 왜 우상 숭배냐.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 문제 가지고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의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그 많은 것들이 우상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기 난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괜찮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자기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요, 그 고기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기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 모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자기가 이것을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신앙에 시험이 든다면 이것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괜찮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은 먹은 거 무엇을 위해서 먹었습니까? 우리들이 마신 거 무엇을 위해서 마셨습니까?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거기에 아무 목적 없이 나를 위한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먹는 거, 마시는 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요, 교회 밖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거룩한 언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때로는 더 심하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말은요, 교회 밖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건요, 교회 밖에서 먹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시지 못하는 거 교회 밖에서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자,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자가 뭐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걸림돌 인생에서 디딤돌 인생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던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자기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준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혹시라도 고기를 먹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거나 누군가 마음이 흔들린다면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크게 하시지만 어떤 분은 가만히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기도가 죽은 교회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요, 함부로 정죄하면서 사랑이 없어서 저런 모습이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요, 사랑의 언어로 위로하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빨리 죄를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냐 쉽게 정죄합니까? 바울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온 고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이거 음식일 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에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누구보다도 생명을 존중하고 교회가 누구보다 사랑과 희생, 성기의 모습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쉽게 정죄하면서 우리끼리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냐고. 모든 교회가 아닌데 일부 교회 모습 가지고 왜 모든 교회를 전체에 매도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모습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면 나 교회 안 다닐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왜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못 들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습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럼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이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이 이유는요, 다른 모든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 바울 스스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익 아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바울은 꿈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처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다른 이들을 유익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제일 안 맞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유익하게 만드는 디딤돌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한, 다른 누군가 유익하게 하기 위한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취임 예배 때도 이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춘천의 농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인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농인교회를 섬기는 허인영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 농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청인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허인영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농인으로 태어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이 농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막막해서 5살 되던 해에 춘천의 특수학교인 이 개성학교 기숙사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로 부모님 간에 다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교육할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기로 했는데, 근데 그 무렵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안에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남동생 세상을 갑자기 떠납니다. 그래서 허인영 목사님 어머니가 이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인영 목사님 어머니가요, 신유 집회를 갔는데, 어느 날 신유 집회 갔더니 어느 날 농인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걸,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허인영 목사님을 데리고 어린 아들 데리고 그 신유 집회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신유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어릴 적 기도원에 다녔던 그 기억이 기적의 감동을 기대하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웠던 그런 기억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 허인영 목사님에게 특별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어떤 만남이 찾아오느냐, 네빌 뮤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네빌 뮤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농아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농인교회를 세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춘천에 오신 거예요. 춘천에 오셨다가 농인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허인영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허인영 목사님을 사정을 알고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후원하면서 허인영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허인영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기억하는 것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그 외국인이, 청인들도 자신을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좀 꺼려하는데 그 외국인이, 청인인 외국인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줬던 그 모습을 자기는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전해준 말씀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품어준 사랑 때문에 허인영 목사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춘천의 농인교회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농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허인영 목사님에게 이 네빌 뮤어 선교사님은 디딤돌 같은 사람입니다. 네빌 뮤어 선교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허인영 목사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복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유익게 되는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걸림돌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기 위해서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 허인영 목사님 앞에 네빌 뮤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복받게 되는 그 일 디딤돌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